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어제 본문과 한번 이어 보시겠습니까? 2장 1절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단연코 오늘 본문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요즘 마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연말이죠. 분주하죠. 그리고 또한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또 그러한 기대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한 해를 정리를 하고 또한 새해를 준비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연말 뭔가를 이제 정리하면서 가야 함들이 좀 분주함이 있습니다. 또 마음, 저의 마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좋았다가 또 어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쫄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다가 감사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아니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이게 요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몸으로 나타났는가? 자,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 가슴에 있나요? 아니면 이 머리에 있나요? 마음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먹먹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칠 때도 있고, 머리가 너무 찌끈찌끈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가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마음 먹기 나름이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결국 우리의 몸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구도가 이러합니다. 6절을 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 다스리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성령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지만 본체는 근본은 하나이신, 그게 그 얘기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뜻인데요.
그렇게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사람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보다 뛰어난 뭔가의 능력을 가지고 막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휘두르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낮디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죠. 하지만 십자가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9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높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아까 8절이 끝났잖아요. 하지만 9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단연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그래서 제가 매 주일 예배를 여는 기도를 보시면 주일자 큐티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늘 마무리 기도할 때 마무리에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마치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외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다스림,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종 완성이 언제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내딛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뭐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방향을 보시면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낮추었다, 복종하였다. 방향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래로 마냥 내려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절 이하에서는 어때요? 이제 다시금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극히 높여. 이것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이야기, 그것은 곧 그의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늘 금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주의 말씀 앞에 반추하며 성찰하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지극히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하면 우리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사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궁극적인 꼴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